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오래오래도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내내 또 비가 오는 예도를 제가 아침에 보았습니다. 또 이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가을, 겨울이 이제 된다는 의미이면서 이제 풍성하게 결실이 맺는 또 계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풍성한 영적인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도 함께 매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달러 지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대통령이죠. 예. 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 당, 또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자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대할 때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 이펙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할 것 같다. 그러면 부탁을 잘 안 합니다. 왜요? 거절하는 것에 대한 이 자존심 상할까봐 또 거절하면 괜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안 좋을까봐 아예 처음부터 부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잘 받아줄 사람, 내가 무엇인가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잘 들어줄 사람은 자꾸 부탁하게 되고 자꾸 호의를 들어주게 되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호의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은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될 만한 사람, 나는 이 사람과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계속 맺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펙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벤자민 프랭클린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요, 오늘 주제가 제가 오늘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명언들을 남겼더라고요. 몇 가지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탐욕과 행복은 결코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탐욕과 행복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누가 부자인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지만 불만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 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정해진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만족하는 자는 충분히 가진 자이나 불평하는 자는 너무 많이 가진 자이다. 결국 재물을 늘리는 자는 근심을 늘리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로 재산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억, 수천억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 재산을 어떻게 지키지? 이 재산이 언제 혹시 나에게서 떠나갈까?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즉 재산을 늘리는 자는 근심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당신의 부가 정말 당신의 것이라면 왜 그것을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가?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좀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땅에 마치 잘 모아서 많이 모아서 내세 다음에도 가져갈 것처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이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져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지체,
즉 우리가 버려야 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거기에 탐심도 버려야 하는데 특별히 탐심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렇게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발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탐심이 뭐길래 이게 우상 숭배라고까지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발단과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몰랐던 이것도 탐심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들추어내서 그것들을 한번 벗어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오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는 좀 종류가 달랐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들이 달랐어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내가 병을 고침받아야겠다. 예수님께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내가 이런 상담을 해서 내가 해결책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 12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 청년은 형과 자신과의 재산의 분배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응답을 해결해달라고 찾아오죠. 그가 와서 얘기하는 거는요, 부모님이 아마 형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에게. 그런데 형이, 동생이 자신에게 유산 분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것 좀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좀 우리 형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으로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은 장자가 동생들보다 항상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3개를 물려주셨으면 장자는 2개, 나머지 동생은 1개 이렇게 받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법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형이 2개 갖고 동생이 하나 가져라 하고 이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면박 아닌 면박을 주셔요. 물어본 사람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들의 재산 분배하는데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냐? 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모르셨거나 또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 다음 15절에 있습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지간의 유산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보다 두 형제 안에 품고 있는 탐심을 먼저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산 분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또한 형을 고발하고 있는 이 동생을 향해서 그 마음에도 법적으로 공평하게만 해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 이전에 그 안에도 탐심이 있던 것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제약으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탐심을 부리지라고 그냥 우리가 없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두 형제에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형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없어서 지금 그것을 불평하는 동생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앞에 모든이라는 걸 붙이셨습니다. 왜 모든일까요? 탐심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얼마나 많은 분야에 이렇게 문어발시고 이렇게 다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질에만 우리가 탐욕과 탐심이 있으니까 명예욕도 있어요. 남들에게 칭찬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때로는 가져요. 때로는 자식에 대한 욕심도 있다고요. 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 돼야 되겠고 또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녀여야 된다는 생각까지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탐심은 한 가지로 비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탐심, 너무나 많은 곳에 문어발식으로 확장되어져 있는 그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탐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욕심도 어쩌면 탐심으로 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더 관심받아야지, 더 사랑받으려야지 하는 어떤 마음도 우리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작은 가지들이 뻗쳐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은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뒤에 이어가신 말씀을 잘 봅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프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목숨, 이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을 말합니다. 그것도 보람된 인생, 그것도 아주 기쁨이 가득한 삶, 의미가 있는 삶, 이것을 말해요. 즉 우리가 보람있게 산다는 것,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 남들보다 뭔가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의 그 기준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탐심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안에 많이 뻗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기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나는 대충 살다가 가고 싶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탐심을 가지고 자꾸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넉넉해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의 시작과 끝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무엇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탐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 많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 맞나? 라는 스스로의 자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지금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스스로의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넉넉함을 위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핵심에는 알맹이가 없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서 맞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볼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를 덧붙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시면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그 정체를 밝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팁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탐욕을 우리가 물리쳐 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팁을 이 예화를 통해 들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자에 대한 농부의 이야기는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1인칭 대명사인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반복돼요. 예수님이 어느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말을 대신 예수님이 이용해서 하시는데 나, 내가, 내 것, 내 소유, 내 영혼이라고 하는 1인칭에 관련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더 많이 쓰여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보다요.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모두 부자의 독백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의 생각을 표현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가능하고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세계로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탐심이 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내 것, 내 소유,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만을 생각하게 그것만 하기도 벅차게 만드는 것이 탐욕과 탐심이 하는 아주 주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점점 줄어든 거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 사랑을 향하여 손을 뻗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것 지금 지키기도 벅차고 내 소유 지금 유지하기도 벅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즉 그것의 정체가 본심이 탐욕이고 탐심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중립적인 세상에서 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 내 소유, 내 건강, 내 영혼 이 내 것만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탐심을 가진 자를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지고 달리는 자동차를 비유를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세게 달리면 안 되죠. 천천히 속력을 조금 줄여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만 더 속도 내볼래? 조금만 더 달려볼래? 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속도도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엑셀 밟아볼래? 조금만 더 속도 내볼래? 라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타고 가는 것. 이게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결말과 결론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닥에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곳. 즉 빠져도 바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락하는 이 의미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속도를 더 내서 가기 시작하면 무저갱으로 가는 거예요. 그 탐심과 탐욕의 끝은 끝이 없고 바닥이 없는 데까지 추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물리쳐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에 이런 탐심을 가진 선지자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이방 모압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이 계속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저주를 하고 싶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줍니다.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뭘 부탁합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받은 게 있으니까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그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그의 가는 길 앞에 딱 골목 앞에 세우십니다. 천사가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멈춰서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기까지 하는데도 안 가는 겁니다. 자, 나귀와 발람 선지자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님, 왜 이렇게 나를 3번씩이나 지팡이로 세게 때리십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것 아니냐? 주인님, 제가 평생 당신을 태우고 가면서 한 번이라도 주인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 그런데 지금 왜 그래? 라고 하는 대화가 당나귀와 바나바의 대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당나귀에게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대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앞에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칼을 든 천사가 바로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됩니다. 탐심은 당나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일을 선지자도 못 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를 가려서 자기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영적인 장면을 못 보게 만드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는 하마터면 당나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에 소개가 되죠. 신약에도 이 선지자의 이름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로 나옵니다. 발람과 같은 선지자는 그렇게 심판받고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탐욕과 탐심이 많은 선지자의 대명사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를 잃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이런 거예요. 동물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눈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탐심을 주님은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을까? 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탐심과 싸워야 될까? 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소유, 내 것, 내 소유, 내 것을 챙기기 위해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다 준비된 다음에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실 때 그가 그동안 모아두고 그가 그동안 잘 관리해왔던 것은 그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지 않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공술에 공수고라는 말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잡고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 가지고 가면 너는 과연 그동안 움켜쥐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탐심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탐심과 싸우기 위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해도 달도 우주의 모든 그 궁창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얼마나 있고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우리가 탐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말은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탐심을 아예 처음부터 갖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탐심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더 실질적인 것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 누구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탐심이 가득한 자. 아까 예를 들었던 어리석은 부자.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같은 단어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으로 무엇인가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내 생활, 내 형편, 내 쓸 것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도 하면서도 한편에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 거고 내 소유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령께서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환상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걸 상징하냐면 앞으로 이 시대에 펼쳐질 물질주의, 물질 만능 시대에 쌓아올린 그런 바벨탑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주의에 대한 아까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로 가는 세대의 마지막은 주님의 심판을 약속하셨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숭배하는 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만 돈을 짝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사랑해도 돈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는데요. 짝사랑은 비극으로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참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웃음도 지어지지만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돈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짝사랑하다 끝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소유의 정말 그 주인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직도 우리 안에 탐심이 살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 짓게 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육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되지만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탐심을 못 박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물어발식으로 확장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와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이 탐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날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결단하고 벗어버리라고 물리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도 하면서 또 많이 주시는 물질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봅시다.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고요. 내 사업체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체입니다 라고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물리쳐져 있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리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탐심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탐심이 있음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탐심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의 소유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인하여 임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물질주의의 상징인데 그것을 숭배하는 자 다 심판받아 멸망받습니다. 탐심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곳을 향해 추락할 것이고 무적행동 같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명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사업장이 내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제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의 것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가시면 과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쌓여져가는 탐심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저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탐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탐심이 무덤벨처럼 여기저기로 뻗어져 있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것, 내 소유,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마음도 주셔서 탐심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셨겠습니까? 사고 날까봐, 무적행으로 들어갈까봐. 그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그 꽃만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